하느님 나라의 도래.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사람의 아들의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아멘. 그래, 오늘은 2025년 12월 30일, 내일이 2025년 12월 31일로서 새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은 하느님 나라의 신비와 그것이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사실상 일상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전제하는 말씀이죠.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임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 라고 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 하느님 나라는 오고 가는 나라가 아니거든? 이미 있는 나라지?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그들이 하느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고 가는 나라인 줄 아니까 그렇게 질문했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원래 분별이 없는 나라예요. 본래 완전하고 본래 온전하고 본래 순수하고 본래 고요하고 본래 밝고 본래 완전한 나라인 이 하느님 나라,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이 하느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 현존하는, 지금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는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는 그것을 다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뿐이지.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새해는 새해는 더 행복해지기를, 새해에는 더 나은 미래가 되기를, 새해는 더 너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더 나은 내일, 더 행복한 시간,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꿈,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하느님 나라는 궁극적인 평화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나라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상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상상으로 펼치고 있는 나라를 오늘 예수님은 머릿속 나라가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2000년 전 바리사이파 사람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묻지 않습니까? 하느님 나라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 완전히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우리는 구원이,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언제 그리고 어디서 올 것인지를 묻습니다. 늘 그렇죠. 우리는 그 나라가 화려한 축포나 빠방 떠뜨리면서 찬란한 모습으로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혹은 거대한 기적과 함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 생각해봐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헤로데 궁전의 화려한 곳에 황금이 질레질레한 아주 특별한 곳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헤로데 궁전에 가서 묻지 않습니까? 그게 고정관념, 선입견. 인간은 이렇게 생각으로, 고정관념으로, 선입견으로, 자기 생각으로 시뮬레이션한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는 대답은 우리의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기대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맙니다. 그분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찾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요, 달력으로 보면서 2025년 12월 오늘은 30일, 내일은 12월 31일, 모레가 2026년 1월 1일 새, 이렇게 머릿속으로 계산될 수 있는 시간에 오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는 거죠. 그분은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지금 여기 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다. 현존한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생명으로 있다. 의식으로 있다. 존재로 있다. 살아있다.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보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다. 이 보고서는 예수님의 이 혁명적인 말씀을 바탕으로 이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숨쉬고 있는 하느님 나라의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신학적 이론보다는 우리네 일상 언어로 아주 쉽고 늘 경험하고 항상 쓰고 있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고 모두가 그 생명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신비로운 현존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 이 여정은 단순히 성경 구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밥상 위에서 스쳐가는 바람 속에서, 숨쉬는 숨결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의 얼굴 속에서, 그리고 싸늘하고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영적 감수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는 매 순간순간 만나는 생생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쵸? 언제 하느님 나라가 오겠습니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죠. 언제 오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속에 불안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다윗 왕조의 영광이 재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정치적인 해방이자
눈으로 확인 가능한 거대한 승리의 날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구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징조를 찾았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거나 땅이 흔들리거나 위대한 장군이 나타나서 아주 스펙터클하게 짠 하고 나타나서 놀라움을 주고 한순간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비춰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천문학자가 별을 관측하거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피듯 혹은 탐정꾼이 적진을 감시하듯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하고 감시하는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인간의 분석과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머릿속으로 경험될 수 있는 대상 경계가 아니다. 우리가 망원경을 들고 밖을 내다보면서 저기 오냐 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온통 하느님 나라로 확정지어 있음을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 현재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죠. 대상이 아니라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보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듣는 이것이 하느님 나라라고. 생명은 볼 수 없지만 생명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잖아요. 의식, 그것은 우리가 의식되지 않지만 의식이 의식하고 있잖아요. 존재,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체 존재를 얘기하는데 이 존재가 존재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어때요? 느껴지나요? 눈앞에 이거?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뭐가 느껴져요? 한번 해봐봐요. 이거 한번. 아무것도 없죠? 이게 바로 나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에요. 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안 느껴지는 이건 느껴지잖아요? 안 느껴지는 이것이 느껴지죠? 안 느껴진다는 사실이 느껴지잖아요. 누가 알아요? 안 느껴진다는 것을 아는 놈이 있어. 이게 하느님이라고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나라고요. 이것이 모든 걸 보고, 이것이 모든 것을 느끼고, 이것이 모든 것을 듣고,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안다고요.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느님 나라가 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다. 보아라, 또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보는 것은 볼 수가 없어. 보는 눈을 볼 수 있나요? 보는 눈을 볼 수 없지만 내가 보이네? 하면 뭔 뜻이에요? 눈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라고 그래. 주인. 이게 주인이에요. 이게 주인. 보여?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안 느껴지는 이것을 느끼는 이것이 바로 주인이라고. 주인인데 허공이라고, 공하다고요. 허공.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그래. 그 주인공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 순간 살아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렇게 경험하는, 보고 있는, 듣고 있는, 현재 존재하는 이 살아있는 생명, 의식, 존재, 이걸 바로 주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와,
그래서 주님 속에서 나와 이 세상의 생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인공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 안에서 나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느님 나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현존 안에서 세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이 주인공을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진공이요. 근데 묘하게 있어. 이게 공적영지. 텅 비어있어 적적하지만 영험하게 알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이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현존을 특별한 체험, 기적적인 사건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대박 나거나 불치병이 낫거나 환시를 보아야만 하느님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으면 어마 하느님도 안 계시나 봐. 그래. 열심히 한 신부가 암에 턱 걸렸어.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산 신부가 암이 걸린다냐? 신부가 신앙이 없거나 하느님이 없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관찰 가능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태도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놓치게 만드는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어떤 기적적인 사건, 스페셜한 사건, 특별한 사건, 이게 고정관념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선입견이라고 그래. 머릿속 생각은 하느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직접 경험하는 나라예요. 직접 보는 나라예요. 직접 만지는 나라예요. 만지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만지는 대상이 아니고 만지는 것을 느끼는, 경험하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요란한 빰빠라빰빰빰빰빠밤 하고 요란한 행진곡과 같이 함께 오는 게 아니라 밀가루 반죽의 누룩처럼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명력으로 다가옵니다. 밀가루 서말 속의 누룩, 기억하지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부풀어서 몇백 명이 먹고도 남는 빵을 만들어내는 그 생명. 보라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의 유혹은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나주 성모님한테도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지금도 나주 성모상에는 아주 대형 버스로 끊기지를 않아요. 거기에는 각 교구에서 알려지지 않는 채로 밀실로 오지요. 본당 신부도 모르고 주교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와요. 영험한 곳이거든요, 나주가.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험한 장소를 찾습니다. 확실한 장소를 원합니다. 여기에 용한 치유의 기적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물질주의예요. 몸을 치유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뭘 주겠다. 치유를 주겠다. 뭐 이런 건 근본적으로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무슨 사기꾼?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종교 사기꾼들.
저 산 기도원에 가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하더라 하는 말 영적 사기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잖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속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말라. 그게 제1계명에 나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리 쏠려다니고 저리 쏠려다니지 하지 말라고. 약견, 재상, 비상.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영광일 뿐, 그 눈에 드러나는 그것 대상 자체가 하느님은 아니야. 내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느님이 아니요. 그죠? 도구일 뿐이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어떤 누군가가 정말 놀라운 애언자라 하더라도 그는 하느님이 아니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도구이지. 이 말씀은 하느님을 특정한 시공간에 가두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느님은 시공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시공간 안에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공간 안에 있는 이 세상이 하느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모두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이지. 그러나 그것만, 대상만 하느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늘 그 얘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이 세상 사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을 초월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포월이라 그래. 철학적 용어로. 포월. 포함하면서 초월한 나라. 이게 포월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느님은 저 성당 감실 안에만 계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성당 밖의 거리, 가정, 직장을 하느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어때? 제 말이 틀려? 성당 안에 감실에만 하느님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감실 밖에는 하느님이 없다는 말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느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감실 안에 내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감실에만 하느님이 계시는 거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당 밖의 거리, 가정, 직장, 세상을 하느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몰라. 예수님은 하느님의 현존을 지리적 위치, GPS 좌표로 고정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느님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정한 장소를 쫓아다니지 말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초대이기도 하죠. 얼마나 멋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나라는 어디에나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보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루카복음 7장 21절의 말씀. 우리는 먼 곳을 바라보느라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 보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스펙터클을 찾아다니니라. 놀랍고 신기하고 스페셜하고 특별한 것을 찾아다니느라 일상을 내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징조나 화려한 특별한 곳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눈에 띄지 않는 조용히 스며드는 영적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미래의 특정한 날짜 언제 오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현재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사 지파 사람들은 여기 저기를 얘기할 때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리사 지파 사람들이 관찰자, 감시자, 계산하는 자로 하느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깨어있는 자, 사랑하는 자, 직접 참여하는 자, 숨쉬는 자로, 존재하는 자로 있음을 얘기합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싸움에서 이기는 분을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쟁에서 정복자로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씨앗을 통해서 밀가루 서말 속의 누룩을 통해서 바람과 빛, 햇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느님 나라는 늘 항상 언제나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음으로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의 초점은 예부의 거대한 사건에서 내면의 관계의 미세한 변화로 하느님 나라를 초대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뉴스 속보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평화, 누군가를 향한 궁율, 밥 짓는 냄새 속에 깃든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 나라라고 말 수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늘 언제나 항상 생멸 변화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 이전에, 느낌 이전에 원래부터 있고 이미 있고 언제나 있는 이 생각과 느낌이 사라진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은 다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인공 주님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살아 계시는 거지. 동의하지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이 구절에서 너희 가운데로 번역되는 그리스어가 있어요. 이 그리스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어는 기본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라고 번역합니다. 엔토시몬. 너희 안에 있다. 엔토시몬. 너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양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이 해석은 하느님 나라가 우리 마음 즉 영혼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매우 서정적이고 그리고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느님이 거하시고 고요하고 순수하고 밝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재 존재하는 이것은 현존은 본래 밝아요. 본래 고요해요. 본래 순수해요. 본래 청정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누스 교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보다 더 깊은 곳에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우울하거나 애로울 때, 또 멀리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울할 때, 애로울 때 우리를 격려해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죠. 눈을 감고 호흡을 가두며 내면에 침참할 때 그곳에서 우리는 잃어버렸던 평화를
발견합니다. 바로 내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마치 흙 속에 묻힌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잠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은 그분이 배척했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 성서학자들은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는 하느님 나라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임을 의미하죠.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니까 하느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관계 속에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나누는 그 사이 공간에 하느님이 현존하십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만날 때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사랑이 오가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사람이 화해의 악수를 할 때,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 낯선 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때, 그 사이에 하느님 나라가 섬광처럼 반짝입니다. 결국 안과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이 모두를 이루는 신비이죠. 하느님 나라는 마음의 평화이자 동시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펼쳐냅니다.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볼 수도 없고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웃과 나누지 않는 사랑은 내 안에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송수를 가꾸는 동시에 옆에 있는 사람을 하느님처럼 대하는 것이죠. 이혜인 수녀님 시처럼 풀잎은 풀잎대로, 바람은 바람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존재하면서 서로를 여우러지게 하는 그 조화 속에 하느님이 현존하시지요. 그래서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있다. 눈앞에 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본적으로 장소를 떠나서 이것을 여기 있다 저기 있다를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뭐라고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고요, 순수한 밝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가 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처럼 현재 존재하는 현존, 현재 살아있는 이 현존, 이건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현존은 주인이면서 공인 주인공이에요. 허공에 존재하는 주인공이니까 이걸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체험해야 바로 하느님 나라를 알아요. 하느님 나라가 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꽝이에요. 하느님 나라 잡을 수 없어. 그런데 너무 자명해. 그것을 뭐라고? 진공한데 묘하게 있어. 성성적적해. 성성하게 살아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 가운데 존재하거든요. 이것이니까 생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생각으로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체험하는 것, 본인이 지금 살아있는 것, 본인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참된 주인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어때요? 주님이 지금 확 드러나나요? 완벽해. 예, 주님보다 더 확실한 거 없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더 확실한 거.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요? 네? 다이아몬드라 그래. 금강이라 그래. 금강, 깨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깨버리면서 본인은 절대 깨지지 않는 것. 다이아몬드. 이건 도무지 깰 수 없어. 근데 모든 것을 깨버려. 뭐라고? 요 허공이 깨지겠어? 이게 주님이야, 이게 주님. 주인공이야, 주인공. 허공 속에 존재하는 이게 주인공이. 그래서 이걸 완전한 제로라고 하지. 완전한 영이라고 하고, 완전한 무라고 하고, 안전한 그 무엇이라고 하는데, 이건 늘 지금 여기 현재 존재하는 이것이 이거. 현재 존재하는 주인이면서 공인 주인공. 오 주님, 오 주인이시며 텅 비어 있으신 나의 주님. 이 나의 주님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의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지만 절대 너희들은 그 하느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너희가 하느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도 보고 싶어 하겠지만 보지 못할 거다. 생각과 허상은 실상이 아니여.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영광은 허상이야, 허상. 실상이 아니야. 그래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아. 없는데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지금 여기 현존하는, 지금 살아있는 이분은 볼 수가 없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재는 느낄 수도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근데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이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는 말이야. 참 희한한 거야. 참 희한한 거야.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고정관념과 선입견 때문에 헤롯 궁전으로 가서 찾은 거지. 근데 결국은 여관도 아닌 마국간 구유에서 하느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람의 생각은 하느님의 뜻과 다르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사람의 상식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뭐가 시작된다? 하느님 나라가 시작된다. 제가 영성일기에 쓰면서 이 얘기를 썼어요. 올리브 나무의 꿈은 뭐예요? 보석상자와 같은. 그래서 내가 보석상자가 되어서 거기서 놀라운,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나중에 짐승 먹이통이 되어서 그 짐승 먹이통에
아기가 누워 있다는 사실을 이 올리브 나무는 몰라. 그걸 어떻게 알겠어, 지가? 그래서 자기가 짐승 먹이통이 됐다는 걸 실망했겠지? 지는 금보석이 담긴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을 텐데. 떡갈나무에게도 꿈이 있었어. 위대한 왕을 태울 만한 아주 근사한 배로 만들어지고 싶었어. 그런데 생선 비린내가 펄펄 나는 조그마한 낚싯배에 있었던 거예요. 실망했지.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가 타고 있었어. 그리고 거기서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을 보여주는, 바람과 폭풍우를 잠재워주는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떡갈나무는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떡갈나무는 당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었겠지. 소나무의 꿈도 있었어. 나는 높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우러러보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다. 그랬는데 그가 살고 있는 날 폭풍우를 맞아서 가지가 끊어지고 벼락을 맞아서 온 몸이 다 찢어지고 발개지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가 잘리어서 십자나무가 되어서 사람들이 울어보는 나무가 됐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도구가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느님이 쓰고자 하는 뜻이 있어. 우리가 우리의 꿈은 늘, 우리의 생각은 보석 상자가 되고 싶다, 왕의 배가 되고 싶다,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지만 종종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경험해? 더러운 냄새나는 짐승의 말 구육간에 구유를 경험하게 되고, 낚싯배에 생선 냄새나는 낚싯배의 경험을 하게 되고, 장작더미를 경험하게 되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펼쳐지는 하느님 나라의 최상선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잘 몰라.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를 최상선의 도구로 쓰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도래, 특히 사람의 아들의 날을 번개처럼 비유합니다.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번개는 예고 없이 옵니다. 준비된 땅이라고 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어둠을 찢어버리고 번개가 치고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깨어남입니다. 깨어남. 번개가 빠방 치면 전체가 한순간에 탁 보이잖아요.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가려져 있는 분이 번개를 한번 딱 치면 전체가 보인다고. 어두컴컴할 때는 서서 걸어갈 수가 없어. 기어 들어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번개가 한번 딱 치면 윤곽이 보여. 그러면서 캄캄해도 그 한번 보면 이제 그 윤곽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깨어남이 한번 있어야 된다는, 벼락 맞는 날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깨어나는 날이 한번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 이쪽에서 저쪽까지 순식간에 짜잔하고 비추잖아요. 숨을 곳이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풍경이 그 빛 아래 활짝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번개를 한번 맞았다 이 말은 뭘 봤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한번 봤다, 이런 뜻이에요. 하느님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한번 봤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산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명료함이죠. 일루미네이션. 캄캄한 밤,
번개가 치면 보이지 않던 나무, 길, 집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번개의 비유를 지금 여기에 영성으로, 현존 영성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각성, awakening,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일상이라고 하는 타성에 젖어 졸고 있지요. 잠자고 있지요. 한번 깨어나면 비로소 내가 꿈꾸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잖아요? 꿈꾸고 있을 때는 지가 꿈꾸고 있는지 모르잖아. 벼락을 한번 맞아야 오메! 내가 꿈꾸고 있었네? 하고 알지. 그러면 꿈을 꾸면서도 그 꿈에 속지 않지. 우리 모두는 지금 매 순간마다 꿈꾸고 있어. 그래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예수 복음은 늘 우리에게 던지는 얘기가 깨어나십시오라는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구나.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놀랍고 소중한 일이 없구나.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지금 여기서 이 강의를 듣는 것,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딨어? 이 순간보다 더 놀라운 귀한 시간이 어딨어? 그죠? 지금 만나는 사람보다 더 귀한 건 없죠? 이런 깨달음은 점진적으로 오기도 하지만 때때로 번개처럼, 찰나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찾아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매 순간 시간과 공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어 알게 되는 공부지요. 그쵸?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2025년 12월 30일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으로 보면 25년 12월 30일이지만 하느님의 시간으로 보면 뭐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 밖에 없어. 이게 하느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 그래서 카이로스라 그래.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은 크로노스, 연대기적인 시간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이 세상에 같이 살려면 연대기적인 시간을 함께 공유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순간 하느님의 시간 없이 어떻게 인간의 시간이 존재하냐는 거지. 이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은 과거에 갇혀 계시는 분도, 하느님은 미래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지. 하느님의 이름은 나 지금 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영원한 현재성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지금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 복음이요. 영원히 지금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놓치는 것은 하느님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이 순간, 설거지하는 이 순간, 걸어가는 이 순간, 숨 쉬는 이 순간, 팔로 지금 연필 잡고 끌적거리는 이 순간, 아픈 이마를 짚어주는 이 순간, 아프다. 바로 이 순간이 카이로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시간인 거지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여전히 아픔과 죽음이 있기에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픔과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아직 하느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아픔이 있지만 아픔이 없어. 그죠? 부족함이 있지만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늙음을 경험하지만 늙음이란 없어. 우리는 지금 병고를 경험하지만 하느님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병고가 없어. 그래요. 번개가 칠 때 우리는 잠시 길을 보지요. 그 후 다시 어둠이 찾아와도 우리는 보았던 그 길을 기억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 얘기를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쉬운 언어로. 하느님을 만나는 법은 우리의 감각을 여는 길입니다.